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심판했듯이 이제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겨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하고 성경에서 메대 바사로 표현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후 고레스는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는데 11절에서 말하는 메대 왕들이란 바로 이 고레스를 말합니다. 근데 메대 왕들이면 고레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70인역을 보면 이 부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메대 왕들이 아니라 메대 왕이고 그 메대 왕은 바로 고레스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해 진격하는 고레스 부대를 향한 4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키는 것은 언뜻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메대가 오히려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메대가 바벨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비해서 그 포위를 뚫고 도망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이 말씀에는 바벨론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2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는 곡식의 생산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물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에 의존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풍요로운 혹은 과도하게 풍요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의 전리품으로 창고를 채웠습니다. 유다의 성전 그릇 역시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물과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의 한계, 곧 끝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멈추면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강물은 메말라 버리고 곳간에 있는 재물도 바람처럼 흩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는 물의 근원, 그러니까 물을 만드시고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곳간에 바람을 내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곳간을 뜻하는 오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13절에서 재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곳간으로 번역하면 곳간이 많다, 즉 축적된 재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곳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여호와는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곳간에 재물이 많아도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쌓아두어도 곳간에서 바람을 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불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유행가의 가사처럼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명 기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17, 1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마루둑뿐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주는 물과 쌓아놓은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마루둑, 물, 재물을 헛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놓으면 혹시라도 당첨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볼수록 너무 비참한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할 것이 없으면 확률을 0에 수렴하는 것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계와 끝이 분명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힘과 의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한 뒤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쉬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한계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불의와 불평등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멘 내전이 10년을 넘긴 가운데 1,700만 명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양실조, 소아마비, 콜레라와 같이 어린이가 취약한 질병에 대한 적실한 지원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일 진행되는 위더스 리트릿이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육아로 힘든 젊은 부부들에게 은혜와 재충전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더욱 힘차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와 기관 가운데 능력과 추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신학기 전까지 3개월 단기 한국어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8월 수지 열방교회 비전 트립 팀이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역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기철 사역을 위한 이동 시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지내실 때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습니다. 10월에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피 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를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